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절은 40절,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결승전, 휴거입니다. 1966년 7월 19일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북한 선수들이 예선 마지막 경기를 축구의 강호 이태리 팀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북한이 이태리를 1대 0으로 꺾습니다. 축구의 군함 이탈리아호를 격침시킨 북한 선수들은 스타디움에 모인 1만 8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김일성 수령 만세! 김일성 수령 만세를 외쳤습니다.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집중된 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김일성 수령을 찬양합니다. 이제 북한팀은 브라질을 꺾고 올라온 포르투갈과 8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8강전은 리퍼블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그때 관중들이 한 5만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주심이 호각을 삑 봅니다. 그런데 23초 만에 북한의 박승진 선수가 포르투갈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21분 만에 이동훈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려서 2대 0이 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양성국이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스코어는 3대 0으로 최강 팀 중에 최강인 포르투갈을 제압합니다. 후반전이 됩니다. 포르투갈 선수 중에 검은 표범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세비오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혼자 4골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4대 3으로 경기는 뒤집히고 북한은 8강에서 탈락이 됩니다. 화가 엄청난 김일성 수령께서 그 선수들 모두 아우지 탄광 수용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축구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전이 우리로 하여금 축구에 매료되게 합니다. 그러나 축구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팀 중 한 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승리한 팀은 하늘에 올라간 기분이지만 패배한 팀은 지옥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최후의 결승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인생의 결승전에도 두 팀이 등장하는데 한 팀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팀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월드컵은 4년마다 재기의 기회가 있지만 이 인생의 결승전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단번 한 번의 기회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하고 긴장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결승전, 성경은 들리어 올려짐, 휴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승전 휴거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1파트 마지막 시대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지천입니다. 한국의 감나무나 살구나무처럼 아주 흔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제 4월 정도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화과 잎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얼마 안 있어서 시작된다는 전주곡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란 것은 전쟁, 기근, 지진, 많은 적그리스도, 배교, 핍박,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매일 TV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복음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때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끝이 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긴장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 인생 결승전일 수 있습니다. 결승전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말씀해 주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쓰신 비유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7절, 39절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500살이 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로 인한 심판과 또 방주 제작을 명령합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간지와 TV에서 이 범상치 않은 일에 대해서 톱 뉴스로 보도합니다. 방주 짓는 망치 소리는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홍수를 보내리니 너와 너희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마지막 일주일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미친 사람처럼 자기들의 친척들을 찾아갑니다. 이웃을 찾아갑니다.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하나님의 손으로 쾅 닫혀버립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갖 제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의 정하신 심판날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비극은, 정말 비극은 그 당시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늬만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만의 신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당시 신학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장됩니다. 오직 노아 가족들, 방주 안에 있던 8명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종족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구원의 방주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들입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모두 이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은 데려가고 다른 한 팀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2002년 서울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죠. 그때 브라질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을 매우 감동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시합을 잘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마치고 승리한 후에 그들은 즉석에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거의 모든 브라질 선수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 던집니다. 그런데 속 셔츠에 쓰여 있는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 티셔츠에는 100%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어떤 선수는 Jesus loves you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또 어떤 선수는 God is love 이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장 이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대사요 예수님의 선전부장으로 그들은 활약합니다. 온 세계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브라질 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월드컵
2027년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A팀은 이제 브라질 팀과 같이 브라질 팀으로 신자들로 구성된 팀이요. 이건 이제 가상이에요. B팀은 러시아 팀이라고 생각합시다. 러시아 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반에 열심히 서로 싸웠지만 0대0으로 끝이 납니다.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 팀이 한 골을 집어 넣습니다. 1대0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팀도 열심히 싸워서 결국 한 골을 넣어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막상 막하로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팀 주장이 절묘한 기술로 볼을 낚아채더니 볼을 몰고 슛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브라질 팀 수비 선수가 이것을 막다가 실수해갖고 반칙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팀이 페널티 킥을 얻게 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한 방에 금메달이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주심이 호각을 붑니다. 러시아 팀 주장이 공을 왼쪽 코너로 쏴서 집어넣고자 합니다. 이제 공은 골문 왼쪽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브라질 팀 골키퍼가 미리 예상하고 왼쪽으로 몸을 날리면서 공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공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브라질 팀 선수 전원이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골은 골키퍼가 없는 골대에 송조 꽃입니다. 골인입니다. 그러나 스타디움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TV 아나운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만 벌리고 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겠던 팬들의 3분의 1이 차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손잡고 있던 애인이 사라져버립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축구 구경을 보고 있던 어떤 이는 휠체어와 간호사만 남겨두고 사라져버립니다. 경기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택시 중에 운전사가 없어진 택시도 있고 승객이 없어진 택시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경악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꽉 찬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날에 텅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주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언급한 대로 당신의 처소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살아남은 신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휴거입니다. 휴거된 사람들은 더 이상 눈물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과 문제투성인 이 지구상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또한 영적인 새 몸을 덧입고 주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여인입니다. 근데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두 여인 다른 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한 여인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왕비같이 됩니다. 왕 중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겨진 여인은 이 땅에 남아 계속 맷돌질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여인을 이처럼 엄청난 이 엄청나게 갈라놓게 놓았을까요? 답이 뭡니까? 답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휴거란 신부를 신랑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만,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자신의 혼인 예식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여기에는 출신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상관없죠. 또 사회에 쌓은 어떤 경력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당신의 신부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 주님은 도적처럼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고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부름받아 공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박갑수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하고 직접 부르시는 노래예요. 제목이 이사갈 준비 됐나요? 예. 가사가 재미있어요. 네. 박갑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듯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요. 내가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예. 노래가 어려워요. 부르기. 막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남들은 지겹다고 덮어버리는 마태복음 1장만 읽으시네. 어느 날 어린 손주가 여쭤보았네.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셔요? 왜 매일 여기만 읽으세요? 어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가야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이분들을 모두 만나 뵐 텐데 이름이 알아야 인사를 하지.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눈물 없는 곳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이사 갈 준비 됐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을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